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6장의 13절 말씀으로 제목은 땅과 함께 멸할 자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함께 멸할 자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한 멸망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멸망시키느냐, 멸하다라는 건 아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없애버리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가 보면은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이니까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하고 한탄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한탄하사 계획하시기를 저것들을 싸그리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즉 땅과 함께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멸망당할 자는 누구냐 하니까 오늘 여기 제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네피림들,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들은 가나안 7족속을 네피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산영이 된 사람들. 근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일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무조건 하고 다 혼인들을 해버려서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 영이 뭔지 영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무지한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죄를 짓고 네피림하고 뭐 비등비등한 그런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을 계속 보면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한탄해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어요. 영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이미 떠나가 버리고 너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 허덕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확 줄여버렸어요. 창세 때는 평균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못 쓰겠어요. 결국은 다 타락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여버렸다 그랬어요. 이 네피림들은 알고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난 일곱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다 취해서 영은 사라지고 육신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대상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결국은 노아 때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 중에 나온 자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최고의 죄는 육신의 죄라기보다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은 사람들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저희들을 다 멸하였더라. 노아 때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 다 육신의 일에 취한 사람, 또 롯의 때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도 다 육신에 취한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육신의 일에 취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식으로 뭐 결혼식하고 어쩌고 남녀간에 교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육신적인 일에 치우쳐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일이 창세 때에 있었던 일이 이제 우리 때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알려줬는데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돌아서서 잊어먹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영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6절부터 보시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고 그랬어요. 그 육신의 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것도 모르고 육신의 일에 취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함께 땅과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또 노세 때와도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멸망받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앞으로 새 세상이 온다는 거 전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건 전혀 가본 사실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했을 적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무조건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거니와 또한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서도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면서도 성경인데 믿어야지 어떻게 안 믿어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으면 넌 큰일 나. 너는 땅과 함께 멸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너는 나가서 의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오늘날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집,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을 했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하나님의 배를 너는 만들어라 했지게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도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나를 위하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날로 읽어갖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인을 쳐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9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에스겔 9장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들은 관할하는 자들은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한 사람의 손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랬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있고 붉은 베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구원의 사명자고 붉은 베옷 입은 사람은 심판의 사명자입니다.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3절부터 보시면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을 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늙고 젊고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고 젊고가 아니에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신앙의 초보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마에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해줬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만 다 쳐주게라 해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왜 보존받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도합 8명은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의를 전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걸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의를 전파를 해야만 됩니다.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신다. 예수님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노아와 그 가족 합쳐서 8명이 간신히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의를 전파할 적에 순종하지 않았어. 뜯어먹질 않았던 그 사람들 다 땅과 함께 멸망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그 영의 부활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은 영으로 같이 통하니까 그들에게도 전파를 한다고 했어요. 옥에 가서 그 죽은 영들에게 그들을 살려주고자 전파를 하는데 그때 듣고 순종을 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육신이 있으면 아집과 고집이 있는데 영은 빨라야 깨닫는데 그나마도 그곳에 가서 듣고 순종을 하면 그들은 영이라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영원한 불심판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정말로 노아를 믿어주시고 신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내가 먼저 이마에 인침을 받아 의를 전파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3장 18절 보시면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순종한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치 아니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줘야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영을 깨워줘야지만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은 불순종을 하는 거죠. 불순종을 하니까 그 자체가 죄악이 되고요. 그러면 그들은 다 땅과 함께 멸함을 받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4장 1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직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질 않을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니까 거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에 속한 말씀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장성한 자가 못 되어서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믿음으로 화합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멀찍이 아주 믿음이 순수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선하고 착한데 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생전과 그런 말 못 들어봤다. 들어봤든 못 들어봤든 성경에 있으면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말씀으로 이어져. 이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에서 진리로 이어져가는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조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것. 그래서 기회를 줘도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데 들어갈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하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지금부터 7일 후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홍수를 쏟아낸다고 했다면 헛소리 하시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다들 농담을 해왔고 비웃었어요 노아를. 그래도 노아는 열심히 외쳤어요. 안 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를 집어쳐놓고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정말로 수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가 한 말이. 와서 방주문을 두드리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 처녀들은 다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놨어요. 신랑 올 날만 기다리고. 미련한 5 처녀들은 절대로 자기 볼일 보고 다 육신에 속해서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정신이 뻗쩍 들어서 그때 빈통을 들고 나서 기름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기름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천국문에 프리패스로 팡팡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은 싹 닫혔어요. 미련한 5 처녀들 기름 사러 돌아다니다가 천국문이 닫힌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 쫓아왔습니다. 오니까 닫혔어요. 문이 닫혔었지 문을 두드리면서 막 애걸복걸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노라고 했어요.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실까요? 다 찾으신 줄 믿고 9절부터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을 홍모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난 니네들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믿었느냐? 너희들이 언제 나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실상을 깨우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13절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에 그 시가 이를지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도둑놈이 내가 니네 집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딴짓 다 보고 그 시간에 가서 집 지키고 있으면 도둑놈 못 들어오겠죠. 그런데 도둑놈이 경고하고 들어갑니까?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털어갈 줄 모르니까 항상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도리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이거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튼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항상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란 말씀은 땅과 함께 멸할 자들이 누구였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육신적으로 이것은 여자의 뭐 이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신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냥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이미 없어요. 신이 떠나갔으니까 말씀이 나갔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받고 인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에도 보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고 싶어도 죽음이 달아나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땅과 함께 나는 멸망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이런 홍수의 심판 또는 롯데에 있었던 불과 유황의 심판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신, 하나님의 신을 떠나보내고 스스로 택한 그 육신의 유혹에 빠졌을 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롯의 처는 자꾸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43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바로 인자 때라고 했습니다. 인자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시면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에 있었던 일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육신에 푹 빠져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정말로 예비하라는 건 뭐라 했어요? 기름을 예비하라는 거죠.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등에 기름이 차 있어야 불이 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뭘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까? 등에 기름이 있었을 때 불을 켰을 때에 그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정으로 인정받아 구원받는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의 일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매는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음이 부족이요, 자기가 성경에 아는 지식이 부족함일 뿐이지 어찌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화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믿음으로 화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나 순종한 자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해줄 적에 그걸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 계시록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왜 하나님은 땅과 함께 멸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그러한 모략을 하나님은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 미리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 또 다음에 또 듣고 또 깨달은 말씀, 나하고 친한 자가 왜 나와 함께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을까? 또는 나와 함께 친한 자는 데려갔는데 나는 왜 버림을 당했을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걸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 믿음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